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에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9편은 조용한 방에서 혼자 읊조리는 시간입니다. 환경은 전쟁과 같은 배경이지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세상은 공정하지 않으며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 가운데서 입을 열어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기서 새 노래는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흥얼거리는 노래도 아닙니다. 이 노래는 왕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49편이 기록된 때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닙니다. 왕도 없고 성벽은 겨우 복구되었으며 언제 다시 침략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보면 노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언어가 아닙니다. 찬양은 현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시 해석하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즐거움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시편 149편은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것 같은가? 상황의 통치인가? 경제의 통치인가? 사람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이 시편에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은 후반부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폭력의 명령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검은 여기서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거짓과 불의를 끌어내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판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세상의 악을 닮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함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입에는 찬송이 있고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9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통치하신다. 그 통치의 방식은 힘이 아니라 소음이 아니라 찬양과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확신의 선언입니다.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영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대에 서 있는 사람만의 몫도 아닙니다.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성도에게, 가정을 책임지는 성도에게,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노래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분명한 왕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불안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흔들지만 여전히 우리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여전히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완전하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할 때에도, 사람의 말과 평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동의하는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맞서게 하옵소서. 검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노가 아니라 믿음으로, 포기가 아니라 소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왕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철정 집사님, 가을 자매와 또한 김본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삶의 불안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삶을 드리옵나니 주여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